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야.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야. 돈보다 자네가 좋고 자식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전생의 인연인 거야.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야.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인 것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나이를 초월해서 우리는 항상 원기백배로 나아갈 때에 무언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미움은 가라, 사랑은 와라, 질병은 가라, 건강은 와라, 가난은 가라, 부자는 와라. 예. 당신이 최고야. 당신은 보배야. 당신은 보물이야, 보물. 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그냥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이야.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또 율동을 하나 배우겠는데, 자, 천천히 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손을 내미시고, 예, 월요일 짝짝, 화요일 짝짝, 수요일 짝짝, 목요일 짝짝, 금요일 짝짝, 토요일 짝짝, 일요일 짝짝, 월요일 짝짝, 화요일 짝짝, 수요일 짝짝, 목요일 짝짝, 금요일 짝짝, 토요일 짝짝, 일요일 짝짝. 한번 월요일 짝, 화요일 짝, 수요일 짝, 목요일 짝, 금요일 짝, 토요일 짝, 일요일 짝. 몰아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짝짝짝짝, 월요일 짝짝, 화요일 짝짝, 수요일 짝짝, 목요일 짝짝, 금요일 짝짝, 토요일 짝짝, 월요일 짝, 화요일 짝, 수요일 짝, 목요일 짝, 금요일 짝, 토요일 짝,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짝짝, 월요일 짝짝, 화요일 짝짝, 수요일 짝짝, 목요일 짝짝, 금요일 짝짝, 토요일 짝짝, 일요일 짝, 월요일 짝, 화요일 짝, 수요일 짝, 목요일 짝, 금요일 짝, 토요일 짝,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짝짝. 예, 아이고 정신이 없다, 그죠? 예, 오늘 또 제가 웃음 이야기를 할 것인데, 알아도 웃고 재미없어도 웃는 거예요. 왜? 웃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웃을 때에 나의 우울증, 불면증은 다 떠나갑니다. 웃을 때에 나의 질병의 치료를 받습니다. 웃을 때에 나의 마음에 부정적인 것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웃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아들이 중학생인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오락만 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도 말 안 들어.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말했어. 야, 너 며칠 있으면 시험 치는 날이지. 이번에 시험 쳐가지고 70점 이하 맞으면 너 내 새끼 아냐? 그랬어요. 그 아들이 중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7점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시험지를 아버지가 갖다 주면서 아저씨 누구세요? 예. 뭐라고 그랬어? 오락만한 아들한테 너 이번에 70점 안 맞은 내 새끼 내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딱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자신이 없는 게라 시험이 안 됐으니까 내 아들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시험지를 갖다 내놓으면서 아저씨 누구세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바쁠 때가 있죠. 그러면서 사람이 분위기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유 자는 눈치코치가 없어. 눈치코치가 없어 그러는데 요 눈치코치가 없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유 저 자식은 막 눈치코치도 없이 아무데나 끼어들어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해. 그래가지고 같이 못 지내겠어. 나까지 인격이 떨어져. 그러죠? 눈치코치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눈치코치란 눈 때리고 코 때리고 나온 거래요. 눈치코치가 없다는 말은 눈 때리고 코 때리는 데서 나오는 언어래요. 예. 개가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1000만 세대가 애견종을 키운다 그래요. 예. 개를 키우면은 귀엽죠. 그런데 내 욕심에는 아기를 출생해서 얘를 1000만 세대가 키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개한테 많은 돈을 투자하고 하느니 자녀를 키우면은 인생 말년에 자식 농사가 최고라 이랬는데 요즘에는 개 농사가 최고래. 개한테 뭐야 이거 공동묘지도 만들어주고 또 생일 돌잔치 백일잔치 막 다 지내더라고. 텔레 보니까. 개가 사람이요. 그러니까 개가 지 맘대로 해. 개팔자가 상팔자로 옛말이 여기서 나왔는가 봐. 아니 이 개가 주인이 뭐라 해도 말 안 들어. 개가 지 맘대로 해. 왜? 주인이 다 들어준가. 그래 지금은 바뀌었어. 개가 사람이고 사람이 개새끼라. 너무나 웃긴 시대에 살고 있어. 그런데 개가 사람을 가리키는 뇌자가 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개가 사람을 가리키는 뇌자. 예? 개인지도 개가 사람을 가리킨 뇌자는 개인지도래야. 예. 우리는 오이를 맛있게 먹죠. 반찬도 만들어 먹고 오이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숙취해서도 되고 그런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러게? 오이 하면 뭐가 생각나? 오이 하면은 마사지. 오이 하면은 마사지래요. 예. 할머니가 택시를 탔는데 기본 요금이 5,000원. 한참 타고 가다가 이제 내릴 때가 돼서 10,000원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택시비를 5,000원만 줘. 할머니들 머리 좋아요. 5,000원 줘. 그러니까 이제 뒷좌석에 앉아서 탔는데 기사가 하는 말이 할머니 이 10,000원 나왔는데 5,000원 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기사에 뒤통수를 땅 치면서 야 이 자식아 나 타기 전에 너 5,000원 탔잖아. 아니 타기 전에 기본 요금이 5,000원 있잖아. 그러니까 할머니 계산 잘해. 할머니도 똑똑하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내릴 때 보니까 10,000원 나왔어. 우리들 또 택시 타면은 착 올라가면은 가서 뜨끈뜨끈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10,000원 나오니까 5,000원만 주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계산 딱 해보니까 이 자식이 나오기 전에 5,000원씩 탔어. 내가 이제 10,000원 나왔으면 5,000원 빼고 5,000원 주면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산술적으로. 그러니까 할머니 5,000원만 주니까 뒤통수를 딱 기사 뒤통 때리면서 야 자식아 너 나오기 전에 5,000원씩 탔잖아. 예. 그런가 하면은 또 같은 말이 있어요. 이제 또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갔는데 이렇게 같은 말인데 10,000원 나왔어. 10,000원 나오니까 5,000원 줬어. 그러니까 왜 5,000원만 주냐? 너구나 같이 타고 갔잖아. 그러니까 너구나 품앗이야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있는데 하면서 읽기로 하고 4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렇게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하러 전쟁터에 전쟁 중인 곳에 이렇게 가서 보니 골리앗이란 그 블레셋 장수가
갑옷을 입고서 나와 겨룰자 나와라. 그러니까는 아무도 안 나가. 에? 골리앗이 누구냐 하면은 키가 2m 20, 키가 2m 20, 철 갑옷을 입었는데 이 철 갑옷 무게가 무려 47kg. 2m 장인 거인이 이 말이야 철 갑옷을 입고서 창을 들고 이렇게 야 나하고 싸울 자 나와 이러니까 겁이 나서 나올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이렇게 철 갑옷을 입었던 거죠.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서워서 전쟁을 못해. 싸우자고 나오라고 으름장을 놓아도 나하고 싸우자고 나간 군사가 없어. 너무 그냥 무섭게 생겨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 도와주지 않겠는가? 기특해서 도와주겠다, 그죠?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이 다윗은 이때 당시 소년입니다. 근데 내가 나가겠다라고 해서 나간다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냐 중요한 것이죠. 그 블레셋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냐 중요하죠. 정치인 이름으로 나간다, 아니면 유명인사를 팔아서 백을 세워서 나간다 할 수가 있겠죠. 지인도 관공서에 일부러 갈 때는 백을 팔아서 일을 볼 때에 부드럽게 되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노라. 아멘. 이 골리앗 철갑옷으로 무장해도 너를 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여 시체를 공중의 새들로 먹이로 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인 여긴 죄를 달게 받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나갈 때에 조심해야지 교만을 떨다가 망쳐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잘 나간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없인 여긴 죄를 달게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그래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니 해서 오늘 제목을 우리 손에 넘기신다라고 지어봤어요. 그가 이 무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니 말씀을 오늘 제목을 그가 우리 손에 넘기신다라고 지어봤습니다. 전쟁이 칼과 창이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증명하겠다.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하고 건방질 때가 있죠. 일어설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니.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뒤에 누가 지키고 있는가 결정나죠. 누가 나를 지켜봐 주는지가 결정나죠. 중요한 거 백그라운드가 중요하죠. 뒷심이 좋으면 사업하다가도 어려우면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렇죠? 뒷심이 없으면 힘없이 무너지는데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나갈 때에 승승장구할 수 있다. 할렐루야.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진지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맷돌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엎드러졌다 그러죠.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때로는 허무할 정도로 나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의지로 내 어떤 지혜로 나갈 때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풍당당하던 골리앗이 물맷돌 하나, 이 돌멩이 하나에 물맷돌 하나에 거목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이죠. 투자하면은 재산을 부풀려준다는 말에 100억을 사기당했다고 뉴스를 보면서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일까 생각해 봤어요. 얼마 뉴스에 보니까 100억을 이렇게 투자를 하면 얼마를 벌어준다 이래가지고 100억을 당했어요. 이 100억이 누구의 이름인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사기당해서 그 사람은 도대체 재산이 얼마일까 생각해 봤어요. 아니 재산 부풀준다니까 100억을 투자를 해. 에? 돈이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 또 얼마를 벌어야 사회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부도 하고 살까? 많은 생각이 머리를 이렇게 스치고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51절에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목을 베었다. 이거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증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한 것 같지만은 내 뒤에 누가 계시냐, 사탄 마귀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 결정나는 것이죠. 골리앗이 쓰러짐에 블레셋 군대 용사들이 걸음아 날 살려라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오직 이 말이지 골리앗만 믿고 나왔는데 이제는 의지할 곳이 없던 것이죠. 인간을 믿었을 때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인간은 그 욕망이 한계에 부딪힌다. 골리앗이 철갑옷으로 완전 무장했어요. 다윗은 반바지 티셔츠밖에 안 입었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게임이 안 돼. 다윗은 이때 소녀나 20살도 안 넘었어. 그러니까 게임도 안 돼. 이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골리앗이 무장되고 훈련받은 무장이죠. 인간적으로 상대가 안 돼. 리더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모가 어려울 때에 자식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는다. 왜? 리더자인 부모님은 강한 척해야 자식이 기가 안 죽어요. 그렇죠? 나의 골리앗은 무엇인가? 우리는 살아나가면서 넘지 못할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넘지 못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큰 힘을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 IQ가 100이라면은 평상시의 사람이 10%를 사용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잠재되는 90%를 언제 드러낼 수 있느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IQ가 떠올려서 생각이 떠올라서 그래서 그걸 실천할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떠올려 주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2절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마리아에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 블레셋 군병들이 온 지면에 시체덩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와서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아버지 양을 보살필 때에 그 일을 했던 건데, 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골리앗 손에서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이 다윗 소녀는 아버지 양을 지키다가, 아버지 짐승을 지키다가 곰과 사자들이, 그 맹수들이 그
양을 물어가면은 찾아가서 곰의 아가리를 잡고 벌려가지고 새끼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 거는 어느 날 우연히가 아니라 이 돌팔매 딱 당기면은 그 사자 곰이 눈이나 약점을 딱 맞아갖고 그 물광을 다 놓고 떠나갈 정도로 이 물맷돌에 어느 잘 쏘는 선수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접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갈 때에 누가 어쨌다네 그럼 그걸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기 나한테 탤런트를 주셨어요. 이 주신 것을 잘 활용하고 선용하면은 이게 처했을 때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내게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그 아버지의 짐승을 지킬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가라, 그렇죠. 가라 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가라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가는 것이냐. 인생의 길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 길이 만약에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면은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 결국에는 승리의 길이다. 누구 편의자가 중요한 것이죠. 내 의지로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가라 할 때에 역사는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골리앗이 여러분 앞을 막고서 한 발자국도 못 가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멈춰서 죽을 것만 같습니까? 담대함을 가지세요. 세상은 도전하는 자의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 때에 비록 그 안에서 희노애락을 겪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하고 있잖아. 용기 좀 내, 힘을 내 라고 말씀하고 계신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세요. 세상은 도전하는 자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자는 막을 수가 없어요. 엎어져 일어나고 또 엎어져 일어나고 7전8기 7전9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도 7전9기인가 합격했다 안 그래요? 그 말이지 사법고시를. 그래요. 도전하는 자는 끝까지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랬죠. 찾고 구하고 두드린 자에게 길이 열린다.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이마다 좋은 것으로 주시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이마다 좋은 것으로 주시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이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구할 때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도전하는 자에게는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담대함을 가지세요. 세상은 도전하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앞에 놓이는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사랑도 해보고 이혼도 해보고 그런 것이지 못 해본다는 게 중요하지 뭘 목숨까지 걸면서 사랑에 허비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세상은 믿을 게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골리앗에서 벗어나세요. 함께 사는 부부도 못 믿는다. 지금 세상은 살고 있어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누구예요? 예쁜 여자. 그렇죠? 예쁜 여자. 내 눈에 예쁜 여자를 좋아하죠. 그러면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는 누구를 좋아해요?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는 돈 많은 남자, 돈이 많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아하는 남자는 누구예요? 명 짧은 남자. 빨리 죽어야 돼. 그래야 내가 다른 남자 만나서 홀로날 행복해 살지. 예, 세상에 누구를 믿고 의지한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 의지할 게 없는 것입니다. 함께 사랑하고 살지라도 때가 되면은 헤어지게 되고,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는 의지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했는데,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사용 중이다. 자연도 만물도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서 경험하면서 믿는다는 거 천만 이연발상이다.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방대한 천지창조에 대해서 이해하면은 믿는다는 것은 이연발상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창조인 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 인간이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은 어리석인 것이다. 인생은 점령하는 자의 것이요 점령당하느냐 점령하느냐에 달려있다. 선의의 경쟁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선의의 경쟁이 있어야 되는데 악의적인 경쟁은 피해야 된다. 우리는 결과를 중요시하죠. 여기는데 잘못인 것이에요. 우리를 범할 수 있는 스트레스로 질병에 걸려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것을 욕심을 내다가 그것이 안 되면은 이렇게 마음을 가볍게 가져야 될 건데, 그것이 자꾸 아쉬움에 안타까워하다가 질병에 걸린다.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자연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수고의 땀을 새벽부터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결과는 자연에 맡기는 것이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중요하죠. 스트레스는 풀어야 건강에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안고 살면은 질병에 걸려요. 그렇죠? 우리 살면서 스트레스를 풀어가면서 살아야 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노력하고 점령하는 자를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논두렁에 가다가 뭔가 푹신하면은 개미집을 밟아요. 제가 어렸을 때 꼴을 베러 가면은 뭔가 언덕에 막 꼴을 베야 되는데 푹 밟힐 때가 있어요. 그 개미집 막 와 달라서 막 다리를 타고 올라오면은 엄마야 하면서 막 울 때가 있었어요. 개미들이 누가 개미의 왕국을 건드려 셀 수 없는 그 개미들이 전쟁을 일으키죠. 무섭게 분주하게 움직여 개미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 세계에서 그렇잖아요. 그것을 쳐다보는 인간은 가짜는 것처럼 가소로운 것처럼 인간이 모든 거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이 개미를 대하듯 나약하고 어리석고 나약한 자들인 것입니다. 가소로운 존재처럼 인간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인간이 개미를 대한 것처럼 인간도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염없이 나약한 존재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 나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상처투성이를 사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들으신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라고 감사할 때에, 그 겸손할 때에 들어서는 위대한 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 교만에 있는 자는 그는 사용 안 하신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기죽어 삽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지 누가 나에게 밥을 줬나 옷을 줬나. 내 인생 내가 사는 거 조금 더 가지고 사는 사람과 덜 가지고 사는 사람 차이일 뿐이지, 너나 나나 하루 밥 세 끼 먹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식, 어느 길을 가느냐 중요한 것이죠. 그 지옥을 향해 가는 인생이냐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냐. 지금 약간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뒤에 백그라운드가 누가 있느냐 중요한 것이죠. 예,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공짜. 그렇죠?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하늘과 땅, 바람소리, 새소리 공짜. 얼마나 좋으냐. 내가 사는 이 세상 아낌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게 많아. 해와 달 별을 보며 꿈꾸는 거 공짜. 산에 들에 피어나는 거 꽃도 공짜. 무엇을 더 바래. 욕심 없이 살면 되지. 당신의 웃음도 공짜.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공짜. 이거 뭐냐면요, 노래 가사예요. 가사, 유행가 가사. 근데 너무 그 하나의 말씀에서 했는지 너무나 좋아서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과 바람소리 다 공짜예요. 만약에 공기를 돈 주고 사서 마셔야 된다,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공기 공짜요. 진정한 중요한 것은 공짜라. 다만 삶에 내가 꼭 필요한 거 돈이 무엇이길래 돈 하다가 또라이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 돈은 내 생활에 궁핍하지 않게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다. 그러면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지인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백도 없지만 모임에 가보니까 기죽을 필요가 없다 해서 마이크를 잡고 잘 노니까 이렇게 사회를 보라고 해서 사회를 보는데 잘 본다고 해서 모임 때마다 그 단체 나가면은 사회자가 되는 거예요. 사회자가 되고 즐겁게 노는 거예요. 결혼식 때 사회자를 보니까 잘 본다고 그냥 사회로 맨날 보러 다녀. 심지어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도 연락이 돼가지고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사회 좀 봐달라고, 친구가 없다고 그래서 사회를 봐주고 초청받아서 갈 정도로. 어떻게 할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름에도 더운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넥타이를 차고 기죽지 않으려고, 없어도 재산은 없어도 있는 척 똑똑한 척 하면서 살아. 내가 왜 기죽어 산단 말인가? 당당하게 살자. 문교부 관할 대학이 아닌 인간대학을, 사회대학을 나왔다 하면서 배짱 있게 용기 있게 살아왔고 지금도 변함없이 꿈과 그 비전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용기 100배로 살아갈 자격이 주어진 자들이다. 시편 110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묵상하면 유익하죠. 암송이 더 유익해요. 성경 주야로 묵상하면 성격 교정돼요. 두통 치료돼요. 근심에 벗어나요. 질병에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읊조리나이다. 이 말씀 속에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치료의 능력. 나이 먹으면은 혼자 살아, 말할 사람이 없어, 혼자 중얼거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려 읊조리는 것이죠. 종일 기도하고 암송하면은 질병에서 해방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에 보면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오늘 47절 말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자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니 해서 오늘 제목을 우리 손에 맡기신다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인생살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생사복이 주님 손에 달려 있어 다 맡기고 남은 여정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고, 나약하다고, 빼꾸란 데 없다고 너무나 소심하게 나약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을 바라보며 눈의 것을 쫓고 있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앞에 행하시며 내 뒤에 호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뜨이게 하옵소서. 그래야 저와 같이 길 가는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믿음의 경주의 승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늘 무너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